복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가장 핵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 구원, 예수님하고의 철저한 관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왕의 왕, 나의 세이비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불쌍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장담 못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아프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교회 나오지만 천국에 못 갈 자들도 있다거나, 주님 나는 교회를 평생 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관계. 저 목사가 겁을 주고 있네? 아니요. 오히려 이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 그래도 천국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신앙 연수,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복음의 능력 시리즈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로마라고 하면은 로마, 그죠?
저 제국을 얘기하는데 편지를 쓴 대상은 정확하게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AD 약 57년경. 로마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따라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리더급의 역할을 다 차지를 했죠. 그들은 오순절날의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재하면서 그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뼛속 깊숙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믿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류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부류가 유대인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있었지만 또 엄청난 방종이 있었어요. 방종.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조금 타락해도, 조금 향락적인 생활을 해도, 조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뜻이 있고요.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는 성경의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 오브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귀하다 그 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면요, 한편에 논문을 읽는 듯한 아주 논리 정연한 서신, 가장 체계적인 소논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 말. 그런 구조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를 성경의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그 금강석 안에서도 금강석이 1장 16절 17절 말씀, 가장 폭발적인 두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두 절을 읽다가 회심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절을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이 문장 하나가 중세교회의 공로 사상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16세기의 그 불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왜 복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합니까? 반대로 이 복음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그 죄수를 구주로 선포한다는 것. 로마 제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라고 하는 자는 저주였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고, 다시요, 로마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다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같이요 하나님의, 자 거기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줄을 뽑아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그러니까 16절에 복음은 줄 긋고 하나님의 능력, 거기 줄 긋고 다 긋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디나미스. 그런데 이 디나미스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차원이 다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데오라고 얘기해요. 디나미스 데오.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폭발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돌을 채취할 때에 그 광산에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을 뚫어 집어넣어서 폭파시키면 어때요? 광산이 폭파하면서 돌을 채취할 수가 있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입니다. 그런데요, 디나미스는 단순한 폭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 근원적인 힘, 본질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감히 어설프게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힘을 바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능력을 가졌다고요? 무엇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적 설득이나 감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로마를 보자고요. 로마를 상징하는 건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힘. 군사력, 법률, 도로, 건축. 지금까지 로마가 건축한 그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길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그 길을 지금도 걸어 다닙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가디나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가시적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힘의 중심지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진짜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복음에. 근데 이 복음은요, 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봤더니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6절 두 번째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믿는 자. 거기는 볼펜으로 박스를 쳐요. 박스. 볼펜 있는 사람은 거기다 박스를 쳐봐요. 앞으로 교회 오실 때 파란 볼펜, 빨간 볼펜 두 개 들고 오세요. 저도 항상 파란 볼펜을 가지고 다녀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의 또 다른 폭발적인 선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도 여자도 자유인도 종도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좀 시작. 무엇이 열려 있다고요? 이것은 1세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할례 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리스 철학은 교육 받은 자에게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오직 한 조건. 어떤 조건? 믿는 자에게 그것만을 요구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 탑 안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회심 체험을 했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 이우스티티아데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심판하는 무서운 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근데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뭘로 주시는 의?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부터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얼마나 그동안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으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회심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나가 루터를 변화시켰죠. 변화된 루터가 유럽을 변화시켰고 유럽이 세계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신앙 탄압 등을 견뎌낸 한국교회가 해방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힘이 바닥을 보인 그 자리, 복음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복음이 치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라고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즉 임푸테이션 해 주시는 의입니다. 의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다, 의롭다 칭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뭘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으로 향해 가는 구덩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요. 정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하나님의 긍휼함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나를 처해 둘지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푸테이션, 전가해 주신 의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요. 믿음으로.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혹시 적을 수 있다면 적어봐요. 줄을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곧 줄을 것이고, 밑에다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 다시요. 시작.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구원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기독교의 삶 전체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자, 그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다시요. 그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크게 해보세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유인하고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붙잡혀가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산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까 말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이 마당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원리가 됩니다. 구약의 질문이 신약에서 답을 얻는 구속사적 연결입니다. 이 한 구절이,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한 구절이 성경 역사에서 그동안 3번의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 첫 번째가 하박국 시대에 위기 속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 두 번째는 바울 시대 율법 대 복음의 갈등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세 번째는 루터 시대에 중세의 공로신학. 공로신학이 뭐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내가 돈을 많이 들여야 구원받는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계신 부모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것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 중세의 캐톨릭이. 돈만 많으면 다 천국 가겠네? 오늘 보세요. 어떻게 돈 없는데? 예? 천국 가시겠어요? 돈이 없는데? 얼마를 빌려야 돼? 돈으로 천국 간다면 대다수는 못 갈 거예요. 몇몇 사람만 갈 거지. 오죽했으면 애들 찬양 가운데서도 돈으로도 못 가요. 계속 해보세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계속해서 몰라, 제가 바뀌던
믿음으로 가는다. 뭘로 간다고요? 얼굴 예뻐는 가야 안 가요? 예? 성경소설 13번 하면 가요, 못 가요? 예? 그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그 찬양 가사에 나온다니까. 얼굴 예뻐도 못 가. 그죠? 또 뭐 못 가요? 마음만 찾기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 지식으로도 못 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세 공로 신학에 맞선 종교 개혁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현재 네 번째 폭발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에 복음이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저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간다니까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나 곧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 그 제국의 수도에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를 구주로 선포하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모든 로마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가서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역사를 이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콜로세움은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쓴 이 편지는 2000년 뒤에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역사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을 알았기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음의 능력 따라합시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아플지라도, 환경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일지라도, 아내와 남편이 속을 썩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 의미를 느끼십니까? 아직도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가 깨닫기 전에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경험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친한 동료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서서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의인된 내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